좀 하고. 네. 보이나요, 혹시? 혹시 보이세요? 네. 네. 예. 다들 마이크 켜셔도 돼요. 화면도 켰는데 뭐 마이크가 굳이 끌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예, 오늘 나눌 내용은 줌 사용자 유승현 맞습니다. 예. 좋습니다. 반가워요, 그래도. 우리 부르심과 소명의 내용인데, 그 출애굽기를 대상으로 합니다. 말씀으로 계속해서 보는 중에 있어서 2주 동안 부르심과 소명에 대해서 우리가 나눌 거예요. 그래서 소명이란 전반적으로 좀 무엇인지에 대한 내용을 좀 나누고, 모세라는 인물을 조명함으로써 하나님이 모세를 어떻게 부르셨고 그 부르심에 어떻게 응답했으며 또 그 부르심의 결과가 어떠했는지 우리가 좀 출애굽기의 말씀을 통해 좀 우리 함께 이렇게 살펴보려고 해요. 그래서 청년의 때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저는 소명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소명을 발견하는 것, 듣는 것, 깨닫는 것, 소명이 무엇인지. 그래서 오늘 좀 여러분들과 거기에 대해서 함께 좀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혹시 소명이라는 단어를 나는 진짜 처음 들어본다 하시는 분 있을까요? 괜찮아요. 손을 들어서 한번 표현을 해 주시면 예, 한번 좀 좋을 것 같은데. 소명. 난 진짜 처음 들어본다. 없으세요? 그럼 대부분 들어는 봤다. 그럼 자기가 생각하는 소명에 대해서 한번 채팅으로 좀 쳐 주시겠어요? 소명. 소명은 무엇이다. 내가 생각하는 소명은 무엇이다. 소명. 소명이란 교회에서 많이들 얘기하잖아요. 제일 많이 듣는 단어 중에 하나가 비전, 소명, 사명인데 소명은 무엇인가? 뭐 같은 맥락으로 바라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오늘은. 뭐 소명, 사명, 비전 뭐 다 좋습니다. 부르신 이유, 하나님이 부르신 길, 어 부르신 이유, 물음표는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해야 하는 일, 뭔가 해야 할 게 되게 많은 것 같은 사명보다는 조금 가벼운 느낌. 좋아요. 이런 비교적인 표현도 되게 좋은 것 같아요. 하나님이 맡기신 일, 맡기신 일 좋습니다. 또 승현이는 소명이 뭐라고 생각해요? 우리 형규. 내가 생각해 왔던 소명은 무엇인가? 아이고 계속 이게 눌리네. 소명. 네. 소명이란 단어 부르신 곳 내가 있어야 할 것 맞습니다. 뭐 사실 아까 재영이도 좀 비교로 얘기를 했는데 좀 구분을 하면 구분을 물론 할 수도 있는데 오늘은 일단 좀 같은 흐름으로 좀 보고 좀 소명에만 좀 초점을 맞춰서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소명, 나의 궁극적인 존재 이용. 이유, 나의 궁극적인 존재 이유. 여러분이 생각하는 거는 이제 두 가지 측면인 것 같아요. 나를 이제 부르신 것, 나의 존재 이유, 또 내가 해야 할 일, 이런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뭔가 소명은 내가 할 일이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요즘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내가 뭔가를 이제 해야 하는 역할적인 측면으로서, 그다음에 하나님의 그 측면으로서 나를 왜 부르셨는가? 어떻게 부르셨는가? 예. 지금 승현이도 아주 좋은 얘기를 해 줬는데 그거 진로라는 이미지, 진로. 맞습니다. 이따가도 제가 얘기를 하겠지만 많은 청년들에게 소명, 사명, 비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 진로와 직업적인 측면까지 제일 많이 연결을 시키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 "승현아 너 소명이 뭐야?" 하면 이제 주로 직업을 얘기하죠, 직업. 그래서 "제 소명은 의사가 되는 겁니다. 제 소명은 뭐 사업가가 되는 겁니다." 요런 식으로 이야기하는 게 보통 우리 교회 학교 중고등부의 이제 대답 중에 하나죠. 그래서 청년부는 이제 좀 그러한 차원을 좀 뛰어넘는 이제 소명과 비전을 우리가 좀 발견을 했으면 좋겠는데 일단 단어의 뜻을 우리가 한번 좀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소명은 일단 컬링입니다, 컬링. 단어의 뜻이.
그러니까 부르심이에요. 부르심과 소명은 동일합니다. 근데 소명은 이제 한자로 이야기를 하면 부르다, 부르다. 그러니까 완전 부르시고 무엇을 부르다? 목숨을 부르다는 거예요, 목숨. 우리 영화 보면 그런 적 있잖아요. 막 은혜를 이제 입은 자에게 은혜를 준 자가 어떻게 해요? "이제 네 목숨 내가 맡아 놓을게." 하고 막 이제 되게 유명한 대사들이 많이 있잖아요. 막 느와르 영화 같은 데 보면 막 구해 준 사람에게 있어서 막 "이제 네 목숨 내가 맡아 주겠다." 사실 동일합니다. 소명도 그러한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목숨을 부르신 거예요. 소명의 주체가 누구냐 하면 목사님, 소명에는 주체 어 화면 멈춘 것 같아요. 화면이 네. 잠시만요. 첫 페이지에 있어요. 지금. 아 죄송해요. 지금은 보여요? 화면 공유 중입니다. 네. 오케이. 네, 잘 보입니다. 아 죄송해요. 나 혼자 바로바로 얘기를 해 주셔야 돼요. 이상하게 쳐다보지 말고. 컬링이에요, 컬링. 부르셨다. 그러니까 부르심이고 부르심에는 사실 주체가 있잖아요. 누가 우리를 부르셨는가. 그게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 근데 소명의 뜻은 다음과 같습니다. 부르는 거, 목숨을 거두는 거.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 창조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셔서 우리의 목숨을 부르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무언가 당신의 뜻을 맡겨주는 것. 그것을 소명이라고 합니다. 소명. 그래서 역할론적인 측면도 맞고 내가 해야 할 일도 맞고 내가 가야 할 곳, 내가 있어야 할 곳도 맞고 또 뭐 사명과 비슷한 의미로 사명 이전의 단계의 부르심의 측면으로서의 뭐 그런 비전을 바라보는 것도 동일한 의미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소명을 생각할 때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좀 질문들 있지 않아요? 소명하면 막 생각나는 것들. 뭐 소명과 사명의 차이가 뭐예요? 뭐 소명은 뭐 음 직업적으로만 연결되는 건가요? 뭐 이런 질문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혹시 여러분들은 좀 소명했을 때 생각나는 질문들 같은 거 혹시 없었나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부르시는가에 대한 이제 소명적인 차원에서 좀 질문들, 궁금했던 것들 없어요? 나에게 소명은 무엇인지 어떻게 깨달아야 하는가 이런 부분들이 있을 수 있거든요. 혹시 거기에 대해서 질문을 한번 우리가 좀 떠올려 볼까요? 소명에 대해서 내가 좀 오해하고 있었던 부분들, 내가 궁금했던 부분들 있으면 오늘 좀 한번 채팅으로 좀 쳐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사 소명할 때 나는 이러한 질문이 생겼어요, 목사님. 컬링이 부르심인데 정말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것이 맞을까요? 예를 들어 이런 거죠. 직장을 고민하고 있는 청년들이 되게 많잖아요. 이직. 예를 들어 저를 예를 들어 봅시다. 어 저희 소명이 뭐 '하나님이 청년을 위해 부르신 거냐?' 이런 질문이 저에게도 생길 수가 있고 또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정말 내가 목양교회에 있기를 원하시는 건가? 목양교회로 나를 부르셨는가?'에 대한 질문이 있을 수도 있고 청년들이 그런 질문들을 생각보다 굉장히 많이 하거든요. 저희 소명적 측면을 찾아봤을 때 '하나님 저는 분명 여기 있을 사람들이 아닌데 왜 제가 여기 있어야 할까요?' 뭐 이런 질문들. '내가 원하지 않은 학교에 합격을 했는데 이것조차도 하나님께서 부르신 것일까요?' 뭐 이러한 부분들.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우리는 질문을 던질 수 있죠 사실은. 소명은 한 가지인가요? 하나님이 소명을 정해 주시나요? 맞습니다. 좋은 부분인 것 같아요. 좋은 질문인 것 같아요. 예. 또 질문들이 있으면 한번 궁금한 부분들에 대해서 좀 우리가 좀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소명적인 차원에서 청년의 소명. 나의 소명은 무엇일까요? 예. 좋습니다. 그러니까 나의 소명이 뭔지를 모르는데 그 소명을 깨닫는 방법론적인 측면인 거죠, 어떤 면에서는. 네 좋습니다. 그러니까 나의 소명을 어떻게 발견하는지 주님께서 어떤 통로를 통해 말씀해 주시는지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라는 질문이 제일 많은 것 같아요, 어떤 면에서. 소명을 알지 못하고 이루지 못한다면 그것 또한 죄인가. 너무 두려움이 센데요. 예. 소명을 안 따라가면 어떻게 되나 한번 안 따라가 보세요. 어떻게 되는지. 사실 내일 우리가 나누게 될 부분이 우리 청년들이 좀 질문 던져주는 부분들인 것 같아요. 모세가 하나님이 부르셨을 때 바로 응답을 했을까요? 아니면 약간 이렇게 밀당이라 그러죠. 밀당을 했나요? 출애굽기 3장 혹시 본 적 있으세요? 읽어 보신 적 있죠? 하나님이 떨기나무에서 앞에서 이제 불 가운데에서 모세에게 임재하세요. 그리고 모세를 부르십니다. 근데 모세를 부르셨어요. 근데 어디로 부르셨습니까, 여러분? 모세를? 출애굽으로 부르셨어요. 출애굽의 지도자로 쓰겠다. 근데 입장을 바꿔 놓고 생각해 봅시다. 모세에게 있어서 애굽이란 땅은 가고 싶은 곳이었을까요? 가기 싫은 곳이었을까요? 가기 싫은 곳이었죠, 사실은. 자기가 애굽의 왕자였었지만 내가 두려워하는 그곳이었어요. 내가 도망 나왔던 그곳. 그래서 사실 모세 입장에선 굳이 가고 싶지 않았을 것 같아요, 제가 모세였으면. 두 번째로는 모세는 갈 능력이 없었겠죠. 그러니까 모세가 밀당을 한 이유가 뭐냐 하면 모세는 굉장히 엘리트였어요. 자기가 뭐 입이 쭈뼛하고 뭐 말을 잘 못한다고 이렇게 거절은 하는 척은 했지만 실제로 굉장한 지식인이었고 언어를 잘 사용했고 신명기를 한자리에서 그냥 쭉 설교했을 정도로 말을 굉장히 잘하는 굉장히 위인이었어요. 예, 온유함도 굉장히 많았었고. 근데 그가 그때의 지식층으로서 머리를 굴려 봤을 때 출애굽은 할 수 있는 사건이었을까요? 없는 사건이었을까요? 없었다고요. 애굽을 어떻게 애굽에서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낼 수 있었겠는가라는 질문이 그에게 먼저 제가 볼 땐 떠올랐을 것 같아요. 떠올랐을 것 같아요. 내가 애굽의 왕자였는데 그 당시 애굽은 진짜 강한 지금 미국과 중국이 G2잖아요. 그 두 개 나라가 이제 가지고 있는 그 전 세계를 지배하는 장악력보다 그 당시 애굽이 전 세계를 지배하는 장악력이 훨씬 더 컸거든요. 그러니까 감히 우리가 지금 미국 생각할 때 감히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러한 두려움이 있잖아요. 모세는 더 했을 거라고요. 근데 하나님이 그곳으로 나를 부르셨다. 굉장히 헷갈렸을 것 같아요. 일단 "안 된다. 왜 굳이 나냐?" 뭐 어 뭐 이러한 두려움들. "할 수 없을 것이다." 이러한 질문들이 생겼을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결국 부르시고 그 밀당을 통해서 결국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시죠. 이게 부르심인 것 같아요, 부르심. 부르심의 주체는 여러분 착각을 하면 안 돼요. 내가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우리의 주인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목숨을 부르시는 우리의 목숨을 좌지우지할 만큼 갖고 계시는 또 우리를 사랑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거예요. 주인이 종을 부를 때 주인의 생각대로 부르잖아요. 종은 순종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인이 이미 머릿속에서 다 데이터를 돌리고 필요한 곳으로 부르는 거예요. 그리고 필요한 역할을 따르게끔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근데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이 말씀을 통해서 계속해서 좀 생각을 해 봐야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소명을 생각할 때 내가 원하는 것을 자꾸 끼워 맞추려고 하는 경향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예를 들어 뭐 주식을 해서 돈을 좀 많이 벌어서 유명한 경제 금융학자 이렇게 펀드 매니저나 뭐 컨설턴트가 되고 싶은 욕심이 있는데 하나님이 자꾸 나를 거기로 부르실 것만 같은 이제 나의 욕심을 끼워 맞추는 경향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거기에서 일단 우리는 1 차적으로 좀 하나님과 우리의 소명이 좀 어긋남, 불합치되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가 좀 한번 생각을 많이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내일 말씀을 통해서. 재영이 같은 경우는 직업을 많이 연결해서 생각한다. 맞아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 대학생 때 중고등학생 때는 비전
그다음에 소명, "너 사명이 뭐야?" 하면 "아 의사가 돼서 뭐 사람을 많이 고치는 거예요." 이렇게 약간 단순하게 생각할 수가 있다고요. 근데 막상 내가 직업을 갖고 보니까 이거 굉장히 중요한 말이거든요. 저도 그렇거든요. 목회자로서 부르심이 있어요. 근데 목회자로 부르심이 있지만 막상 이 일을 하고 나서 여기에 안주하고 하나님의 계속 뜻을 분별하지 않으면 그냥 목사라는 껍데기만 있는 거고 그 안에서 내가 딱히 무슨 일을 하는지랑 연결되지 않는 느낌이 진짜 매일매일 든다고요. '내가 왜 여기 있는 거지? 내가 왜 청년들을 마주하고 있지?' 이런 질문들이 저에게도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생각을 해야 합니다. 소명을 안 따라가면 어떻게 되나 일단 밀당, 밀당. 오케이. 다음 넘어갈게요. 그래서 제가 질문으로 한 것 중에 하나가 많은 청년들이 이제 소명을 목회자와 선교사에게만 이제 준 것이라고 착각을 합니다. 그래서 소명은 부르셨어요. 근데 부르셨는데 어디로 부르셨냐가 중요하잖아요. 어디로? 근데 그 어디로가 이제 어 목회자와 교회뿐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75억 명의 인구를 지으셨는데 저만 부르신 게 아니잖아요. 재영이는 직장으로 부르시고 상음이도 직장으로 부르시고 은정이 같은 경우도 저기 지금 하는 역할로 부르시고 이렇게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잠시만요. 제가 지금 네 권사님. 보이시나요? 네네. 네네 맞습니다. 아닙니다. 그냥 써 있는 대로만 해주시면 예, 예, 바로 기도해 주시고 시작하면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이거 미안해요. 청소 때. 그래서 만약에 우리 저기 잠깐만. 저기 성희가 갑자기 내일 예배 때 소명을 받았다고 해요. 갑자기 예배 후에 저한테 와서 목사님 저 소명을 받았어요. 우리 현승이도 막 소명을 받았어요. 그래서 권사님이 부르시면 소명을 받았다고 오는데 되게 웃긴 얘기를 하는 거지. 우리 성희 같은 경우는 성악이 전공이잖아요. 근데 저한테 와서 "목사님 저 오늘 소명 받아서 모세와 같이 목사님과 같이 신학대학원에 가겠습니다."라고 결단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신학대학원 갈 수 있냐."고 "목사님과 같이 멋진 전도사님, 목회자가 되고 싶다고. 그게 내 소명인 것 같다고."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할 수 있다고요. 실제로 그러한 일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예전에 사랑의 교회 옥하는 원로 목사님 글귀 가운데에도 어떤 의대를 다니는 청년이 어느 날 갑자기 와서 신학대학원에 가겠다고 소명을 받았다고 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옥하는 목사님이 슬쩍 보니까 얘가 아무리 봐도 의대 이제 본과 공부가 시작되니까 공부하기 싫은데 교회는 와서 지내는 건 좋고 뭔가 하나님의 뜻은 있는 것 같은데 이제 그래서 '신학대학원에 가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시며 굉장히 꾸짖으셨대요. 어. "그건 소명이 아니다. 정말 기도해 보고 너를 부르신 곳이 어딘지를 잘 생각해 보는 것이 소명이라고 생각을 한다."라고 얘기를 하시고 그분이 이제 나중에 장로님이 되셔서 굉장히 훌륭한 의사 또 선교사님이 되셨다는 이야기를 제가 본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그렇게 생각을 해야 된다라고요. 된다라는 것이에요. 뭔가 이렇게 너무 직업적으로만 연결을 하면 안 돼요. 소명은 부르심인데 다 목회자로 부르신 것이 아니에요. 다 선교사로 부르신 것이 아니에요. 뭔가 자기에게 필요한 그 역할로 하나님이 필요한 곳으로 부르셨다라는 것이에요. 저는 뭐 교회로 목회자로 부르셨을 수도 있지만 뭐 우리 예솔이 같은 경우는 뭐 기독교 교육으로 우리 상음이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장 속으로 가서 또 직장으로 재영이에게도 그러한 역할 또 소영이에게도 다솔이에게도 성희에게도 현승이에게도 형규에게도 그러한 역할들을 주셨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꼭 목회자가 되는 것만이 나의 소명, 나의 부르신 곳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좀 생각해야 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형규 같은 경우도 열심히 작가 준비하고 있는데
뭔가 이렇게 좀 잘 안 되면서 거기서 우리가 좀 착각을 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뭔가 내가 지금 직업적으로 준비하는 것들이 단순히 안 된다라고 해서 '아 그냥 성교 나갈까?' 뭐 이런 식의 생각들. 저도 그 부분을 굉장히 많이 고민했었거든요. 제 아버지가 목회자이시다 보니까 주위에서도 자꾸 "나의 소명과 사명은 목사가 아니겠느냐."라고 추측을 많이 해 주셨어요. 근데 저는 그게 너무 싫었거든요. 아 싫었다라기보다 '소명은 그런 것이 아니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좀 버티고 돌아가고 뭐 이러던 순간에 하나님이 10년 만에 나에게 정말 소명을 허락하신 거죠. 내가 있어야 할 곳, 내가 정말 가길 원하시는 곳으로 하나님이 인도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거기서 좀 소명을 받게 되었고 그래서 직업적으로 연결 꼭 직업은 아니어도 되는 것 같아요. 부르신 곳이 어디면 어디든지 부르신 곳이라고 한다면 그곳에서 내가 해야 할 하나님의 소명적 역할이 있다라는 거. 선교적으로나 뭐 복음적으로. 그래서 꼭 직업적으로 연결하는 것이 옳지는 않고 그냥 나의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죠. 우리 말씀 오늘 보면 알겠지만 결국 하나님이 우리를 보내셨으면 그곳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일하시는 거예요. 그곳에 보내신 이유가 있다라는 것을 좀 우리가 기억해 봐야 한다. 그래서 여러분들 나를 부르신 이는 누구신가?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에서 부르셨고 나를 어떻게 살아가기를 원하시는지 좀 깨닫는 시간들이 필요한데 저는 청년들에게 꼭 얘기하고 싶어요. 청년의 때에는 하나님께서 나를 왜 부르셨는지에 대한 질문과 마주하고 그 해답을 찾는 일이 반드시 필요하다. 꼭 질문을 해야 돼요, 이걸 계속해서. 반복해서. 하나님이 날 왜 부르셨는가? 왜 교회로 부르셨는가? 왜 이 지금 하는 일로 부르셨는가? 지금 뭐 직업적으로나 전공이 명확한 친구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명확하지 않은 친구들은 또 내가 무슨 일을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좀 계속해서 질문을 던지고 있잖아요. 그 부분들에 대해서 계속해서 우리는 이제 질문을 던져 봐야 한다고요. '나를 왜 이곳으로 부르셨는가?' 나는 전공이 이건 특히 전공이 안 맞는 경우들은 거의 좀 많이 마음이 어렵죠. '이 전공이 아닌데 왜 내가 여기서 이것을 해야 하고 있는가?' 그러한 소명적인 측면과 계속해서 질문을 던져야 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소명을 알지 못하고 이루지 못한다면 그것 또한 죄인가? 글쎄 듣 들으려고 노력을 많이 해야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어요, 저희가 볼 때는. 그래서 우리 모세와 사무엘을 부르셨잖아요. 바울을 부르셨어요. 각각 부르실 때마다 선지자들을 부르실 때마다 그 방법과 이러한 그 모습들이 달랐는데 모세 같은 경우도 약간 밀당을 했고 사무엘 같은 경우는 좀 순종을 했고 바울 같은 경우는 완전 다른 사람을 한 방에 그냥 부르신 좀 다 각각 다른 소명의 모습이 있었는데 좀 우리들에게도 좀 이러한 하나님의 소명을 듣는 또 들으려고 하는 역할들이 필요하지 않나. 그래서 여러분 좀 질문을 한번 던져 보면 하나님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한번 좀 질문을 던져 봤으면 좋겠어요. 요즘 코로나 시대가 되면서 저희 3040 직장인 세대들에게 가장 질문이 많은 핫한 이슈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부업이에요, 부업. 부업. 지금 부업들 되게 많이 고민하잖아요. 그래서 막 회사를 다니는데 막 스마트 스토어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있고 유튜브에 한번 부업이라고 쳐 보세요. 돈 잘 버는 방법 같은 거 한번 쳐 보시면 엄청나게 많이 나와요. 저도 요즘에 누구지? 정약용? 돈 잘 버는 정약용인가 그분 것도 좀 보고 있고 물주 하사장 뭐 이런 거 누가 추천해 줘서 한번 보고 있는데 결국에 이제 부업적인 측면으로서의 이제 역할과 직업적인 측면으로 가는 경우들이 있는데 크리스찬들에게 있어서도 좀 그러한 질문들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내가 이런 일을 함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내게 정말 요구하시는 것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그러니까 단순히 돈과 재정적인 차원으로서의 이제 나의 필요와 갈급에 의해서 하는 일들 말고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뜻은 과연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내가
부업을 하길 원하시는가? 어떤 일을 하길 원하시는가? 어떤 곳에 가서 어떠한 사명을 하길 원하시는가? 예를 들어 이제 하준파파라는 분이 있잖아요. 유튜브에 보면. 돈을 굉장히 많이 버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송주원 전도사도 그렇고 뭔가 본업이 있지만 그 부업을 통해서 유튜브를 통해서 이러한 일을 하는데 그분들이 하는 것에 이제 그 역할이 좀 분명함이 저는 느껴지거든요. 하준파파의 이제 사역과 유튜브 방송 속에서 늘 진실한 고백이 있어서 그래요. 하나님이 날 왜 이곳으로 부르셨는지에 대해서 명확한 답이 자기만의 고백이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곳으로 자기를 왜 부르셨냐 하면 뭔가 이 선한 유튜브 사역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길 원하시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길. 그게 그분의 첫 번째 사명인 것 같고 사실 돈은 모르겠어요. 어떻게 하다 보니까 따라온 거겠죠. 뭐 1 년에 뭐 굉장히 많은 수입 뭐 수십억이라는 얘기도 있고 그분이 후원하는 컴패션이 수십 명일 거예요. 션도 그렇지만. 그리고 하준파파를 통해서 컴패션을 결단한 그 이렇게 따라가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은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곳에서 내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달하는 것을 원하시는 걸 그분이 명확하게 깨닫고 일하기 때문에 그분을 통해서 일을 하시는 거예요. 사실 둘째 아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잖아요. 얼마나 슬프겠어요. 제가 지금 제 딸 지민이가 하나님이 부르신다. 너무 슬퍼서 아무것도 못할 것 같은데 하준파파는 결국 일어서고 있죠. 근데 그 일어설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이냐 하면 나의 소명이 무엇인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소명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깨달았기 때문이 아닌가. 그래서 여러분 시간 나면 한번 좀 봤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돌려서 이제 생각을 해 봅시다. 그분 같은 경우는 직업적으로 선교사는 아니죠. 목회자도 아니에요. 그냥 유튜버고 어떤 면에선 방송인이고 어떤 면에선 이제 아내분은 이제 또 사업을 하시잖아요. 그런 역할들을 하고 있어요. 근데 그 직업적인 부분으로 그의 소명을 대답하고 있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직업이 나의 소명과 사명을 대신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깨닫고 그분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알고 내가 지금 어떤 고백과 어떠한 영향과 어떠한 일을 하고 있는지가 나의 소명이 될 수 있어요. 우리 옛날에 짤로 그 되게 일타 강사 중에 한 분이 막 뭐라 그러더라? 뭐 소명이란 단어는 아니었지만 세상적인 얘기로 뭐 "나의 목표와 나의 삶의 이유는 뭐 동사가 되어야 한다. 명사가 아니라." 이런 이야기들도 했었죠. 비슷한 흐름이라고 볼 수 있다고 봅니다. 우리의 소명은 직업이 아니라 뭔가 딱 한 단어로 풀어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가 요구하는 것은 무엇이고 이 시대 가운데서 내가 있는 곳에서 내가 어떠한 역할을 해야 하는 것인가. 하나님이 어떠한 역할을 하기를 원하시는 것인가를 깨닫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것에는 사실 순종과 결단이 필요해요. 모세가 순종하기 어려웠거든요. 결단하기 어려웠습니다. 내 계산으로 할 때, 내 생각으로 할 때 너무 힘든 일이 될 것 같았거든요. 모세가 엘리트였다니까요. 딱 머리 굴려보면 답 나오잖아요. 사이즈 나오잖아요. 요즘 청년들 얼마나 계산이 빨라요. 하나님이 날 딱 부르셨어요. 딱 이제 통밥을 굴려. 이제 속된 말로. 딱 계산 나오지 않아요? 내가 할 수 있는가 없는가? 내가 이 일을 함으로써 얼마를 벌게 될 것인가? 내가 이 일을 함으로써 나에게 끼쳐지는 손해는 어떠한 피해가 있을지. 벌써 계산이 딱 나온다고요. 저를 예로 들어볼까요? 하나님이 저를 이제 목양교회에서 뭐 어느 다른 교회로 보낸다. 하나님의 부르심일 수 있잖아요. 근데 저는 인간적인 마음으로 아 미안해요. 대가리가 아니라 머리를 굴려요. 딱 거기 감으로써 제가 겪게 될 저의 생활 패턴, 저의 뭐 자녀의 교육 뭐 이런 거 다 계산 나오겠죠? 그럼 저 하나님께 뭐라 그러겠습니까? "No"라고 하겠죠. 모세와 같이. 왜 저를 거기로 부르십니까? 우리 목회자들을 예로 들어봅시다. 많은 목회자들이 소명, 부르심 얘기할 때 다 대형 교회로 가잖아요. 그쵸? 그래서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왜 목회자의 소명은 다 대형 교회만 있냐."고. 하나님이 날 대형 교회로 부르셨다 하고 가시는 나름대로 엘리트 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참 희한한 거죠. 선교사로 부르시는 분들은 별로 없어요.
물론 그렇게 고백하고 나가시는 분들도 조용히 나가시는 분들이 훨씬 많긴 하겠지만 그것이 우리의 부르심이 돼야 된다라는 것이. 하나님께서 정말로 날 부르셨으면 분명히 인도하심이 있을 것이다. 그래서 어떻게 분별하는가라는 측면을 좀 봤을 때에는 여러 가지 소명적 기준이 있는데 뭐 어떤 면에서 뭐 1 차적 소명, 2 차적 소명이라고 해요. 저 같은 경우는 제가 '목회자가 되고 싶다.'라는 이제 부르심에 응답을 할 때 1 차적 소명으로 하나님이 저를 부르셨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저를 창조하셨을 때 저의 마음 가운데 그러한 동의가 있을 만한 본성을 주셨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내가 좋아할 만한 일, 내가 잘할 수 있는 일, 내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기뻐할 만한 일을 찾아봤어요. 그래서 29살 때 결단을 했고 2 차적 소명으로는 이걸 발견을 했던 것 같아요. 주위에 한번 물어봤거든요. 나와 함께 이렇게 교제를 하고 공동체를 이뤘던 사람들에게 물어봤어요. 예를 들어 우리 상음이 같은 경우에 뭐 갑자기 소명을 받아서 "어디 선교로 가고 싶다." 그러면 이제 그 주위에 막 재영이나 서현이나 저나 이렇게 친한 뭐 동역자들이 있잖아요. 멘토들이 있고. 그럼 물어보는 거예요. "목사님 저 갑자기 소명 주셔서 소영이랑 다음 달에 그냥 케냐 가서 선교하고 싶은데 괜찮냐."고 그러면 이제 거기에 대해서 또 답을 줄 수 있죠. 어떤 분은 뭐 "미쳤냐.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고 지금 있는 일에 충성하라고. 지금 힘드니까 그런 거 아니냐."라고 하실 수도 있고 어떤 분은 "아 내가 10년 동안 기도했다고. 드디어 응답이 이루어졌다고. 가면 좋겠다고. 지금부터 잘 준비해 보자." 이럴 수도 있고 이러한 2 차적 소명도 있어요. 그리고 인도하심 그리고 환경적으로도 인도하시는 경우들이 있어요, 때에 따라서. 모세와 같이. 제가 이따가 또 설명을 하겠지만 오늘 말씀을 한번 좀 우리가 살펴보면 좋겠는데 모세를 부르세요. 부르셨고 모세를 나아가라고 하세요. 19 절을 말씀해 보면 여호와께서 미디안에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애굽으로 돌아가라. 내 목숨을 노리던 자가 다 죽었느니라. 저는 이 말씀을 보는데 굉장히 또 큰 감동을 받았어요.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셨어요. 그리고 내가 가야 할 곳을 이제 알려 주세요. 거기가 어디죠? 애굽이에요. 근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애굽은 모세가 별로 돌아가고 싶지 않은 곳. 내가 두려워서 도망한 곳. 내가 가도 성공할 수 없을 것 같은 곳이었어요. 모세 생각으로는 절대 가고 싶지 않은 곳이었을 것 같아. 근데 하나님은 벌써 예비해 두셨죠. 내 목숨을 노리던 자가 다 죽었다. 이것이에요, 이거.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그래서 어디로 우리를 부르실지 몰라요. 예전에 내가 실패했던 그곳으로 나를 부르실 수 있어요. 내가 막 10년 전에 전공이 딴 거였는데 뭐 준비하다가 실패한 경우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막 꿈을 접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막 최고의 막 성악가를 꿈꿨는데 어디가 아파서 뭐 잘 안 돼서 다른 일 하다가 다시 하나님께서 그곳으로 부르실 수도 있는 거고. 그렇게 소명적인 측면들을 우리가 좀 바라보는 것도 필요하지 않겠는가. 그래서 저는 이것을 볼 때 하나님께서는 내가 두려워하는 그곳으로도 다시 인도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좀 소명적 차원에서 분별할 수 있었으면 좋겠고 하나님이 또 이제 지팡이가 나오거든요, 지팡이.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잡았더라. 이것이 좀 성경적으로는 좀 큰 의미가 있죠. 하나님의 지팡이를 잡는 것.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지팡이는 과연 무엇인지 우리가 좀 질문을 던져봐야 할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그것은 하나님의 권능을 상징했고요. 그것은 하나님과의 동행을 상징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사, 하나님의 권능은 무엇입니까? 그리고 지금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길 원하시는 그곳은 어디인지 계속해서 우리가 살펴봐야 할 필요가 있어요. 그렇게 우리가 소명에 순종하면 결과는 그냥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결과는. 여러분들 너무 결과를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사람들은. 내가 무엇인가를 이제 감당할 때 너무 이제 세상적 기준이나 뭐 경제적 기준이나 이런 결과에만 우리는 너무 의존하려고 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내가 이 일을 함으로써 얼마를 벌게 될 것인가? 내가 이 일을 함으로써 또 어떤 결과가 있게 될 것인가?' 자꾸 이렇게
계산적으로만 가는 경향이 있고 이익적으로만 가는 생각하려고 하는 경향들이 있는데 꼭 그럴 필요는 없다는 것을 주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것이에요. 모세의 이야기를 통해서 결국 소명에 순종하면 결과는 하나님께서 책임지시는 경우들이 책임지시기 때문입니다. 결국 바로가 굉장히 강한 것처럼 보였지만 하나님이 꺾으셨잖아요. 홍해 바다를 갈라 주셨잖아요. 그리고 출애굽을 시켜 주셨잖아요. 출애굽의 이유 그 모습이 결국 우리의 구속사적인 측면과도 동일한 것입니다. 네, 소명에 순종하면 결과는 책임져 주신다. 내일 순별로 좀 나눌 때 내게 주신 사명이 아니라 이제 소명은 무엇인가요? 그 소명을 감당하기 위해 떠나야 할 자리, 내가 가야 할 곳은 어디인가요? 사실 아무 한 번도 생각해 보지 않은 청년들이 많을 수 있어요. 사명? 그게 뭐야? 소명? 그게 뭐야? 이런 친구들이 한 30%는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 리더십들이 오늘 나눈 이야기들을 통해서 한번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곳,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역할들,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하길 원하시는 곳은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다양할 수 있어요. 직업적으로만 해석되지 않을 수 있어요. 뭐 예를 들어 승현이가 갑자기 지금은 나라의 부르심을 받아서 이렇게 나라를 섬기고 있지만 갑자기 막 또 청소년 사역이 하고 싶어서 막 우리 5월의 산타 때 원주 정류장교회 다녀와서 막 또 청소년이 너무 이렇게 좋아진 거예요. 그래서 내게 주신 부르신 곳이 청소년 사역을 감당하는 자리인 것 같다. 그럼 뭐부터 해야겠어요? 뭐 고등부 교사를 할 수도 있는 거고, 그다음에 뭐 우리 구리 지역의 고등학교들을 섬기는 일을 할 수도 있는 거고, 매일 뭐 구리 고등학교 앞에 가서 막 후배들을 위해서 막 뭔가 이렇게 복음을 전하고 이렇게 감당해야 할 역할들이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것을 좀 발견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청년부 중에 주혁이 같은 경우도 나름대로 거기에 자기의 부르심이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는 친구들은 알겠지만 토요일 밤마다 저 영등포 산업선교회 같은 데 가서 그 근로자, 노숙자분들을 위해서 좀 이렇게 헌신을 하고 왔었죠. 굉장히 칭찬을 많이 했습니다. 정말 너랑 잘 어울리는 역할을 하고 왔구나. 구리에서 영등포 가는 거 생각해 보세요. 지하철 타고. 나 일단 갈 때부터 난 계산을 했을 것 같아요. 오며 가며 4시간. 가야 되나? 안 갔을 것 같아, 일단 거기서. 내가 그거 한다고 나한테 얼마를 줄까? 3시간 사역하고 오면 최소 3만 원 줘야 하는데 무급이었을걸요. 무급이면 가야 되나? 근데 사명과 소명은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냥 부르시면 가는 거예요. 머리 굴릴 필요 없이 하나님이 부르셨기 때문에 가는 것들. 선교사님들이 선교사가 소명의 이제 이렇게 결정판은 아니지만 목적은 아니지만 선교사님들은 그 부분에 있어서 분명하죠. 그래서 저는 우리 모두가 그냥 이 세상 속에서 이 구리 지역에 선교사가 되어야 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을 부르신 자리, 사실 여러분을 부르신 자리가 구리 목양교회로 생각을 해도 돼요. 그래서 이 목양교회 청년부 가운데 우리가 이 지역적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해야 할 하나님의 역할은 무엇이 있는지를 생각을 해봐야 된다고요.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래서 제가 뜬구름 잡는 게 아니라 뭐 쓸데없는 뭐 목표를 잡는 게 아니라 그게 우리의 사명인 거예요. 그래서 뭐 구리 지역에 청년 300명, 1%는 우리가 구원을 할 수 있도록 복음을 전하겠다. 목표를 정해야 한다고요. 그 소명을 위해 달려나가는 힘이 필요한 거예요. 소명자들은 이게 다른 거죠. 소명이 있기 때문에 내가 그 소명을 감당해야 할 이제 힘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더 이제 주님께 매달리게 되고 집중하게 되고 내 영적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책임을 다하는 모습들이 나타나게 될 것이에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좀 이러한 부분들을 잘 회복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내게 주신 소명은 무엇인가? 단순히 직업적으로 은사적으로만 생각하지 말고 나를 부르신 그곳. 내가 왜 이곳에 가 있지 지금? 내가 왜 지금 대학원에 가 있지? 내가 지금 왜 이 회사에 가 있지? 한번 생각을 해 보는 거예요. 심지어 군대조차도 마찬가지예요. 군대도.
그 부르심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내일은 좀 소명 자체에만 좀 초점을 맞출 텐데 내게 주신 소명이 무엇인지, 내가 가야 할 곳이 무엇인지, 그리고 좀 더 근본 원론적으로는 소명이란 무엇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보는 시간들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예. 짧은 시간이지만 좀 나눴고요. 좀 생각해보는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의 소명을 어떻게 발견하고 진로의 어떤 통로로 말씀해 주시는지. 분명히 인도해 주실 거예요. 인도. 부르실 거예요. 그리고 그 확신이 들고 언젠가 깨닫게 해 주실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좀 기도하고 노력을 해 보신다면 나를 과연 어디로 부르셨을까? 하나님 알려주세요. 기도를 해 보신다면 사람을 통해서나 응답을 통해서나 환경적으로나 분명히 인도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맡기신 일, 부르신 그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또 우리 청년들, 리더십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짧았지만 소명 이 정도만 우리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도 비슷한 흐름으로 우리 말씀을 좀 나눌 건데 모세의 소명을 통해서 우리 청년들의 소명이 무엇인지 한번 좀 나누는 시간들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녹화는